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49쪽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받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주어진 약속이.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선택받은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때로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놀라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사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뽑으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야라고 누구나 다 뽑을 겁니다. 엘리야는 당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그보다 더 악한 왕비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런 악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과정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당당하게 나서서 갈멜산으로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종현 하나님의 종인 내가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참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 모여서 불러 모았어요.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으니
저 850명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잡아서 죽이라 해서 기손 시내에 가서 850명을 죽입니다. 칼로. 놀라운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를 간직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악하게 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정에 아무런 힘도 없이 믿음이 약해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죽겠다고 아비규환 일대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장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위축됐어요. 무엇 때문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 하는 소식을 이 아합 왕이 듣고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늘 성경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고서 네가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죽일 거다. 두고 봐라 하고서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또 하루길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여기 지금 현재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는 142km입니다. 그 먼 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종을 바깥에 여기다 세워놓고 너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혼자 또 하루길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나 죽이겠다잖아요 하면서 넋두리하는 장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어서 다시 힘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에서 절망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정말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하고서 사슬이 펄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올 것 같은 위기감에 빠져서 얼마나 두려우면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도 포기하고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자기 생명도 삶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떨을 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고 40년 동안 산속에 광야에 묻혀 사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요셉도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 했더니 중상모략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17세에 팔려갔는데 30세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며 목자 생활에서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내가 이스라엘이 이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 뒤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을 위기를 넘겼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다윗은 편안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서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하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가치륵같이 어두운 지하 감방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 결국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이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를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슬픔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상존해 있더라는 사실이,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142km나 도망쳐가고 숨어있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절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변 상황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는 말에 너무 집착했어요. 지금 현 상황에 너무 집착했어요. 이 상황은 옛날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이 땅에 비를 가져오게 했던 능력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능한 사람, 연약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그거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너무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들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힘이 없이 쭈그러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게 들려진 말, 내게 주어진 이 부딪힌 사건, 이 일 질병, 이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 떨면서 죽기를 구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너무 집착했어요. 지난날도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들, 선지자들 다 죽여라. 많이 죽였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가 되었습니까? 상황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 힘든 일에 집착하는, 요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요 사람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연약한 이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나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일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이 크게 보이는 것, 사건이 크게 보이는 것,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850명과 혼자 싸울 때는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당당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응답이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는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말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42km나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님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이수만 박사가 지어진 시골에 이렇게 이북 사람 집총선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그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되면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믿음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온 동네가 철시예요. 가게고 뭐고 문 다 닫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전부 다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흰색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습니다. 조금 잘 사는 분들은 옥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저씨 할아버지들은 흰색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다 어디를 가느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큰 개울을 지나서 교회를 가면 크게 잘 지어진 교회에, 거기에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장관이에요. 쭉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제가 장성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목포를 가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개울이, 이 물길이 있었는데, 개울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또랑이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알고 가봤더니 한 50평 되는 교회예요. 엄청 계단이 많아서 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7계단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개울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교회가 크게 보이고, 계단이 많아 보이는데, 어른이 돼서 가서 보니까는 에게 작은 교회구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고 예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성령의 이끌림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다 작아 보여요.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힘이 없고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보는 것마다 다 큰 거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 문제네, 이걸 어떻게 하지? 다 문제투성이에요. 왜 그래요? 영적인 안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이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지난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만 보는 거예요. 이세벨 아합 왕의 그 권력만 보이는 거예요. 야, 일단 죽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막 끙끙거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이세벨을 피하여서 브엘세바까지 돌아가서 종을 놔두고 하루 길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봇나무 안에
하나님 앞에 녹두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조상보다 내가 뭐가 낫다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오늘 여기 여러분 4절에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돈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넋두리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뭐라고 여태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넋두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저렇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뎀나무 끝나라에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내에게 ጭ글거리지 말고, 남편 걷지 말고, 박박 걷지 말고, 자식들에게 성질내지 말고, 부모님에게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무시나이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꾸짖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이 말이죠. 풍랑을 꾸짖으니 잔잔해져서 목적지까지 갔다고 그랬어. 여러분, 내 안에 잠자고 계신 주님, 내가 찾지 않았던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깨워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평탄한 인생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목청을 놓고 또 소리소리 부릅니다. 예수님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가던 것을 멈추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애타게 부르짖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머물러 서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숨만 쉬지 말고 짜증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 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아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각지 않은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어루만지셨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피곤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자신 누워서 잡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며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엘리야가 먹고 보니까는 떡하고 음료수가 지금 먹고서는 그냥 마시는, 또 자는 거예요.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고 마셔라. 내가 갈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와서 어루만지신 것만 아니라 그가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떡과 물을 주면서 그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먹고 40일, 40야, 40주, 40야,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렙산까지 갔더니 거기에서 큰 바람이 나가지고서는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큰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지치고 흔드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그 다음에 불이 임하여서 불이 몰발 타오르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 조용할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요란하게 하나님이 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막 요란하게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막 난리하면서 나타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용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이 번쩍 나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다음 일을 지시해요. 어디 가서 왕을 세우고, 어디 가서 왕을 세우고, 어디 가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네 뒤를 이어서 디셉사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바사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왜? 못하겠다 하니까, 그만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너 그만둬, 내가 다른 사람 세울게.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 들어서 풍요롭게 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한다 하지 마시고 못 한다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를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아직도 엘리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은 아직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며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운 시대입니까? 절망입니까? 좌절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힘듭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힘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도와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형편처지를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다시 한번 또 하나의 확증을 갖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자가 되는 우리 예본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동안 주님 잃어버리고 내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끙끙거리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바라보옵나니 주여,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진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걸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시사나와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온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알았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두움이 밝아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